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강의한 중에 이제 큰 항목의 6번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권 기도입니다.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 이미 파경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대화 없는 부모 자식은 오히려 남남보다 못하다. 대화 없는 곳에 따뜻한 사랑과 애정 어린 격려는 있을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거 중인 부부와 같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밝혀주고 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특권이다. 주어진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진다. 만약 대통령이 그 특권을 모조리 사양하며 자기 집에서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국빈을 자기 집으로 맞으려 한다면 그는 겸손하기보다는 관계자와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어리석은 대통령이다. 주어진 특권은 언제나 겸손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정말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되는가? 셋째,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먼저 첫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기도란 특권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여러 특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다. 최적의 상태에서 국민을 위해 옳고 바른 결정과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국민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경호원이 지키는 청와대에서 살아야 하고 방탄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주어진 모든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 특권을 부여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된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기도는 미신의 도구로 전락한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인간의 변화 유무에 달려있다. 미신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 없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욕망만 배가시킨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이다. 그 결과로서 참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따른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 자기 욕망만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무당을 찾아가 푸닥거리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인간이 기도의 특권을 계속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그는 끝내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 응답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본장의 내용을 읽어가는 동안 얻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동안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이다.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장의 끝부분에서 논하겠다. 자,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진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문이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정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은 한센 병자이다. 그는 주님께 나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응답받은 사람이다. 당시 한센병자들은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었다. 한센병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한센병자들이 격리된 장소를 떠나 임의로 돌아다닐 경우 사람들은 돌팔매질로 그를 쫓아내었다. 그런데도 본문의 한센병자가 한센병으로 썩어 문드러진 얼굴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목숨을 건 용기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병을 깨끗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 정해진 예물을 바치고 깨끗해진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다. 제사장을 찾아가라 하신 것은 제사장으로부터 한센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애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 체험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의 증거일 수는 없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응답은 무당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이다. 신앙도 기도도 그 출발점은 항상 우리 자신이다. 나를 위해 믿고 내 자식과 내 사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꾸기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야지 신앙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부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초등학생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백부장이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타인의 문제로 인함이었다. 타인이라고 해서 백부장의 가족이거나 친척인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집의 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당시의 종이란 노예요. 노예는 주인에게는 사람이 아니었다. 백부장은 그처럼 하찮은 종의 중풍병이 낫기를 주님께 간구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진전해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수준에 미칠 수도 없는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성숙한 믿음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기의 병든 곳을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친히 가 주시려 하였지만 사양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완치될 줄로 믿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었다. 본문 속의 마지막 인물은 베드로다. 그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다. 당시의 의술은 열병을 다스리지 못했다. 생명이 위독한 셈이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의 회복을 위해 단 한 차례의 기도를 드린 적도 없을 것만 주님께서 친히 그녀를 고쳐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다다라야 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단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군에 입대하는 아들의 등에 군 복무 기간 동안 먹을 쌀과 반찬 그리고 이불을 쥐어 보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나라를 위해 입대한 이상 나라가 책임짐을 아는 까닭이다. 하물며 주님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도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이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으로 결정하신 것만 실은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 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요. 설령 취한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을 일깨워 주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부른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주님의 기도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용 또한 모두 아름다운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자신이나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한 삶을 살며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결단의 기도이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주님의 기도 마지막 구절에서 헬라어 원문의 한 단어를 빠뜨리고 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대개란 단어이다. 대개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란 뜻이 아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호티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란 의미이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알기 쉽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까닭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하며 살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게 누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식주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자유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자.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기도를 받고 가고시마의 이토 H 목사의 체험담을 소개한다. 당시 이토 선생은 야마구치현의 보우후라는 곳에서 목사로 있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의 전도가 꿈이어서 자비량으로 중국행을 결심했다. 그 소문을 들은 의사인 어떤 신자가 중국까지의 표를 사주었다. 또 다른 신도들이 2엔, 3엔씩 헌금을 해주어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도 50엔이라는 돈이 남았다. 1938년 당시 중국 체제비가 월 30엔이었으므로 50엔이 있으면 당분간은 걱정이 없겠다고 마음 놓고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발 전날 선생은 교회에 49엔의 가불이 있다는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돈은 선생 자신이 쓴 것이 아니었다. 교회의 신자 중에 매우 가난한 신자가 있어 보다 못해 선생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빌린 돈이었다. 그 돈을 선생은 먼저 변제했다. 50엔 중에서 49엔을 갚았으므로 나중에 남은 것은 1엔 뿐이었다. 선생은 매우 곤란해졌다. 아무리 표는 있다지만 단돈 1엔으로는 여행 중에 식사비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교인들의 헌금을 써버린 지금 중국행을 단념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일단 교회에다 돈을 갚았으니 다시 사정하여 돈을 빌려볼까 하는 궁색한 생각을 해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회계집사의 집을 찾아 나서다가 아니지 하고 선생은 주저앉았다. 교인들에게 자신은 언제나 뭐라고 설교해 왔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해오지 않았던가. 그런 자신이 다급할 때 회계집사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 나서다니 절대로 안 될 말이었다. 자신이 갚은 돈을 회계집사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만치 선생의 한마디에 회계집사는 기꺼이 필요한 돈을 빌려줄 터였다. 그러므로 선생은 더욱 찾아갈 수 없었다. 그렇다고 1엔으로 중국 대륙을 향해 출발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다. 마침내 출발은 내일 아침으로 다가왔다. 그렇지, 동생에게 말해보자. 그러나 동생은 요코하마에 있었다. 지금 전보를 쳐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모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모지역은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의 가슴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래서야 역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마침내 선생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가불금을 갚고 나니 단돈 1엔밖에 없습니다. 이제 와서 출발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목사로서의 체면에 관계된 일입니다. 필요한 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생은 이와 같은 기도를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힘이 없었다. 어째서 이렇게 기도에 힘이 없을까? 기도를 중지하고 선생은 생각했다. 그러고는 이내 깨달았다. 방금 자신은 내일 중국을 향해 출발하지 못한다면 전속 나온 사람들 앞에서 낭패스러울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는 나의 체면 따위가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녕 중국을 위해 필요로 하신다면 설사 1엔의 여비밖에 없어도 책임져 주실 것이 아닌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일 뿐 나의 체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자 선생의 기도에는 힘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다. 하나님, 1년의 돈을 들고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1엔을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출발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발 출발을 저지해 주십시오. 제가 앓게 되거나 어머님의 건강에 지장이 일어나는 형태로 저지해 주십시오.
오랜 기도 끝에 그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다. 머리가 아프지나 않나, 복통이라도 일지는 않나, 열이 오르는 것은 아닌가 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건강 상태는 매우 좋았다. 어머니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역시 출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일행을 주머니에 넣고 보우후역으로 떠났다. 역에는 많은 교회 신자들과 친지들이 전송차 나와 있었다. 그 사람들은 선생이 일행밖에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의 마음은 편했다. 그런데 전손자 중에 몇 사람이 선생 옆으로 다가와서 살며시 봉투를 내밀었다. 선생은 놀랐다. 선생의 생각으로는 헌금을 받을 곳은 모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13사람이 헌금 봉투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선생은 보우후역을 떠났다. 기차 안에서 세어보니 헌금 총액은 30엔이었다. 이윽고 기차는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거기서도 아는 사람이 전송차 나와 헌금을 주었다. 15엔이었다. 선생은 감사하며 큐슈로 건너갔다. 아직 해저 터널이 뚫리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큐슈에 기항하자 친구 2사람이 전송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그들 역시 선생에게 헌금을 주었다. 선생은 배 안에서 2사람이 준 봉투를 열었다. 그 순간 선생은 너무나 놀라 호흡이 멎어버리는 듯했다. 2사람이 준 헌금은 2엔씩 합계 4엔이었다. 그러니까 30엔, 15엔, 4엔 그 모두를 합친 금액은 정확하게 49엔이었다. 선생은 배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선생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교회에서 빌리고 변제한 금액은 49엔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49엔을 일전의 과부족도 없이 그대로 내리신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전도를 떠나는 선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복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신호이자 응답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전도에서 어떤 곤란이 밀려오더라도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격려의 손길이기도 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 기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진전되어져서 그 첫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종착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